오늘 이 본문으로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한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다고 하죠.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예배를 마친 이후에 어떤 학생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아이가 한참 심각한 얼굴로 있더니 제가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이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장 집사님한테 가서 제가 맡은 이 아이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지가 안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장 집사님이 또 들으시고는 저기 선생님, 제가 걔를 잘 아는데 그럴 애가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께 가서 장로님, 제가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지가 안 했다 그러고 부장 집사님은 그럴 애가 아니라 그럽니다.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그래요? 당회가 모여야 되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당회가 모여서 지금 성경 너무 모르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구나. 그래서 당회 앞에 나와서 그 들은 거 얘기하시라고 이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나와서 여차한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침묵이 이어지는 중에 당회에 참석한 한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어줍시다. 우리 교회 아이인데 우리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이랬다는 일화가 있죠. 누군가 지어낸 얘기인데 참 뼈가 있는 그런 유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가. 성경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서 1장, 구약성경 히스기야서 1장. 성경에는 히스기야서가 없습니다. 지금 뒤적거리신 분들, 깨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듯이 친숙한 듯이 사실 잘 모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과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10장에 가면 사도 요한에게 이 동일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책을 먹으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야 되나 싶은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지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에 자기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 잘못한 건 없는데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노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제사장 겸 선지자인 이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너는 말씀을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네 속에 넣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은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던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이 책을 먹으라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밥 먹듯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은 다른 이상한 데 가서 힘을 받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굶주리고 하나님 말씀에 굶주리게 되면 다른 것으로 그 허기진 영을 채우려고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밥 먹듯이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도요, 월화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다 오신 분들은 달라요. 나 월화수 하나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서 한 통계에서는 약 30%가 넘는 이 기독교인들이 일주일 가도 성경 한 번도 안 본다고 하죠.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밥 먹듯이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여러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3가지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을 먹으라, 이러한 흐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읽으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자, 그럼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된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요 하나님의 영감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그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특별한 책이라고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서 인간 저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와 사도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와 사도가 살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살아있는 선지자요 사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잘하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이에요. 성경은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복잡한 상황을 풀어내는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이 아주 힘이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된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짐 엘리엇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고 하지요.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썼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너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든 아니면 죄가 너를 성경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든 둘 중에 하나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낡아서 바래진 성경을 가진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책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죄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도 죄가 있고 온 세상에는 죄와 악들이 가득 차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와 악이 없습니다. 유일한 무균지대고 유일한 청정지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오늘의 삶에 대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리빙 월드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대요. 언제나 변함이 없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는 그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삶을 지도해 주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신형 기도 제목마다요 보면 뭐 올해는 성경 1독하게 해주세요, 1독하게 해주세요. 성경 1독 왜 잘못하는지 압니까? 찔끔찔끔 읽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위가 있어요. 한 단락이 있고, 그리고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면 한 권을 한 번에 먹어 치우셔야 돼요. 가능하면 한 권을 한 번에 읽으셔야 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예를 들어 빌레몬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이런 성경 얼마나 짧습니까? 앉은 그 자리에서 지하철 오가며 버스 오가며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여러분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요 한 번 읽으려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요긴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될 것이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나아가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과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 육신의 영역까지. 저는 그런 경우들을 왕왕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읽고 하나님 말씀을 불과 2달 만에 막 5독 6독 이렇게 해가는 그런, 전체 66권 성경을 5독 6독 이렇게 해가는 분이 어느 날 병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불러내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던 우리 예수님의 그 본질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 말씀이 놓여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믿음만 합해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화 예고편이 나올 때 보면 스틸컷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배우들의 어떤 장면을 컷 찍어서 사진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별로 충족이 안 됩니다. 왜냐? 생동감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예고편이나 영상이나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박진감이 있고 굉장히 와닿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진단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것이 올바른가, 이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가고 계십니까? 6월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한 해에 전환점이 이제 왔습니다. 절반이 지나갔어요. 성경 읽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돌아봤어요.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바빴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사모가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른 먹었어요. 밥은 먹어야 되겠으니까 먹었어요. 왜냐면 너무 허기져서 있다가 밤에 막 뭐 늦은 밤에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한 거니까 꼭 했어요. 바빠도 이건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밥을 챙겨 먹듯이 드셔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영적인 이 기아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아 상태, 영적인 아주 이렇게 무기력 상태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물을 삼고 힘을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자랄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설교자, 이런 설교자, 저런 말씀의 어떤 정리하는 세미나 이런 거 다 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만일
누군가 어떤 집단이나 어떤 심지어 교회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갈수록 성경 읽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마귀 탓이나 남 탓이나 하고 앉았다면 그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어야 그게요 건강한 상태예요. 여러분, 수액은요, 링거는요 병자가 맞는 겁니다. 심한 병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삽입하죠. 설교자가 떠먹여 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필요합니다. 설교자의 해설과 요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리고 얘기해가면서 앞에 조미료 쳐주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성경을 직접 먹으시라고요. 성경을 직접 먹어야 돼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을 가끔씩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눈이 점점 침침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저희 할머니도 여기 앞에 놓인 이 보면대 크기만한 성경을 갖고 계셨거든요. 활자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로로 돼 있어요.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엄청 커요. 무슨 그걸로 되게 아무 두꺼운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돋보기로 보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천하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에, 젊을 때에 여러분이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에 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잠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성경을 읽고 이해해라 이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이해해라,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 3장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을 먹고 성경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성경으로 나를 채우는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여호와의 율법을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어야 자랄 거 아닙니까? 새가족반에 오신 이런 분들이요 궁금한 게 이것저것 있어서 이제 질문들을 또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되게 기초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들으면은 되게 이렇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들으시면 되게 웃을 만한 그런 얘기들, 예수님하고 하나님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이라든지 그런 질문들이 있나 봐요. 당연하죠. 신령한 젖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태어나서 젖을 잘 먹지 않으면요 자라지 않고 아주 기아 상태에 영양 실조 상태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난다는 걸 오늘 다시 명심해야 돼요. 금보다 귀한,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그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올바르고 건전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4장 13절에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과 말씀을 소리내어서 공중 낭독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소리내서 낭독하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총신대라는 신학교가 있죠. 총신대의 그 전 총장을 지내신 김의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저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하시고 그 인근에 있는 템플 대학교에서 이제 철학 박사를 하셨죠.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한 번은 이 웨스트민스터에 걸출한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라고 불리는 코르넬리우스 벤틸을 이 한국에 모셔오게 된 거예요. 다른 숙소도 아니라 이 김의환 박사님 본인 집에 이제 좀 계시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그런 거장 이런 분들을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좀 며칠이라도 있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본 거 아닙니까? 이 벤틸 박사의 일상을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벤틸 박사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아이들하고 많이 하지를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차려지기 전까지 거실에서 계속 성경을 계속 읽더라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간단히 대답하는 건 있지만 뭐 많이 물어보는 것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그리고 성경 계속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의환 박사님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답니다. 기본적인 어떤 인사들, 뭐 식사 시 얘기들 이런 것만 주로 나누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출국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마지막 벤틸 박사님이 이제 이 김의환 교수님에게 닥터 김, 내가 얘기할 게 있다. 드디어 뭔가 고수의 비책이.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김 박사 집에 있어 보니까 방이 여러 개인데 방 두 군데에만 성경이 있던데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순간 띵 머리를 맞은 것 같았죠. 이 벤틸 박사님이 권면하기를 손에 집히는 데마다 성경을 다 놔둬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얘기를 하다가도 손 뻗으면 성경이 있고 이 방에 들어가면 성경이 있고 저 방에 들어가도 성경이 있고 여기도 성경이 있고 저기도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어 김 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이 김의환 박사님은 남의 집에 초대받아 가서까지 거실에서 성경 읽고 있는 거는 그럼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 벤틸 박사님은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것 같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출국을 하셨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김의환 박사님이 바로 기독교 서점에 들러가지고 성경책을요 꾸러미로 사서 모든 방마다 배치를 다 하고 화장실에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와서 물었다 그러죠. 아버지 이거 다 뭡니까? 세계적인 거장 벤틸 박사님이 손 뻗으면 성경 있도록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아들들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원어로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필사적입니까? 사도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이 성경 읽는 것에 창념하라고 말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배에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3절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원어적 의미로 보자면 가득 채워라. 말씀으로 너의 배를 빵빵하게 만들어라. 다른 것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성경으로 너를 완전히 채워라. 세상의 잡다한 이론들과 세상 기준이 파고들 틈이 없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채워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작은 네 번째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율법책을 계속요 읊조리고 말함으로써 내가 가장 먼저 듣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시편 1편에서 어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떠한 자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가다듬고 이 말씀을 날카롭게 재련해서 준비해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투가 삽시간에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요 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준다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특별한 책입니다. 여러분이요 현실의 도피성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현실의 성막이 펼쳐져 있는데 성경입니다. 현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성경입니다. 현실에 선지자와 사도가 있는데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달려가세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힘에 기대어서 주변 여러 사람들의 기도에 의지해서 죄와 세상을 잠시 이기는 것은요 그건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내 실력 아닙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무장을 하고 나의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두 번째로, 이런 이유들 여러분이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아마 몇몇 부분들은 여러분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로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말씀, 그래서 읽는 자에게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큰 두 번째,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 성경의 중요성과 능력을 얕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나에게서 힘이 나온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이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무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탈진해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쓰러지게 될 겁니다. 성경의 중요성과 그 능력을, 성경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능력을 얕보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빌리 그레이함도 또 존 스토트도 이런 유명한 설교자들이 한 번씩 꼭 했던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힘, 성경의 능력. 성경 읽기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초자연적인 일인가. 성경의 중요성과 능력을 얕보지 마세요.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먹으면 우리는 가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라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라면, 또는 우리 청년 임원들이나 리더들이라면 다른 일로 밤을 지새우는 게 아니라 하루 밤 정도는 성경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그런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성경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편에 뭐라고 했죠? 주의 계명을, 주의 율법을 읽기 위하여, 주의 율법을 알기 위해서 내가 새벽 미명에 깨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을 어렵게 여기고 지레 겁먹거나 또는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의 스토리라인은 뭐 유튜브에 많이 떠도는 것처럼 30분만 해도 1시간만 해도 또는 두세 개의 동영상만으로도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줄거리 파악하고 스키밍하고 훑어보고 끝낼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샘 솟는 샘입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게 뭐냐면 어렵게 여기고 지레 겁먹는 겁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이 다소 어렵다면 다른 번역의 성경들도 있습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들도 있어요. 어렵다고 옆으로 치워두느니 그런 번역들을 읽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지레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젖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또 이번 여름에 우리가 다루게 될 교사가 없으면,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운 에스겔서와 같은 그런 단단한 식물도 있습니다. 젖과 같은 것이든 단단한 식물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에 말씀했지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라고 했어요. 사람은 희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져요. 희미해지고요. 히브리서 5장에서 책망하는 게 뭡니까? 때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렀어요. 믿은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게을러요. 다른 활동 열심히 해요.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다른 이런 행사 잘하고 저런 일 잘하고 이런 거 저런 거에 능한 그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구석구석에서 읽고 암송하고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날마다 먹게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먹다 보면 처음엔 젖을 먹지만 이제 예도가 엊그제 이유식을 시작했거든요. 오물오물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요 이유식 합니다. 좀 지나면 이유식이에요. 예정교리가 뭔지, 그렇죠? 이 말씀은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되는지, 이제 그냥 꿀떡꿀떡 삼키면 안 되고 씹어서 삼켜야 되는 그런 음식을 만나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망치 한 손에 들고 칼 한 손에 들고요 깨트려 먹는 랍스타도 먹을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요. 깨트려 먹는. 그리고요 이 하나의 이 음식을 어디에 찍어 먹으면 참 맛있는지. 우리 치킨 가스를 찍어 먹는 아닙니다. 생선가스는 생선가스 찍어 먹는 그 하얀 그 소스가 있잖아요. 다 아시죠? 저만 압니까? 네, 생선가스는 생선가스를 위한 소스가 별도로 있어요. 그게 서로 합이 맞아요. 생선가스를 와사비에 찍는 순간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 생선가스를 먹는 그게 있다고. 이 말씀은 이 말씀하고 같이 합해서 이해를 할 때 진짜 풍성한 의미와 적용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 성경 교사는요 딱딱 맞는 소스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도록, 그 말씀의 영향이 최대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말씀을 읽는 것에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에 훈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휩쓸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우리가 끼니는 거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겠다, 이런 자세로 산다면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귀중한 사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중요성과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얕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성경을 어렵게 여겨서 지레 겁먹거나 아니면은 한 번 읽어보고 또는 두 번 읽어보고 나 다 안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이고, 작은 세 번째로 성경을 읽지 않는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다른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이면 2시간에서 길게는요 3시간에 육박합니다. 그 시간이면 성경을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요? 요새 넷플릭스 이런 시리즈 막 나오고 그 시간 합쳐보면요 10시간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건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 거는요 막 챙겨서 보고 서로 얘기하고 포럼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 시간에 읽었더라면, 그 시간에 성경에 나아갔더라면, 여러분 핸드폰마다 아마 하루 동안의 사용 시간이 다 기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의미 없는 터치와 의미 없는 스크롤을 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을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썼더라면, 미디어 시대와 여러 가지 세상에 갖가지 소식들이 있는 중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밭이 점점 열매 맺지 못할 가시밭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요 뿌리 내리고 막 자라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밭을요 완전 돌무더기로 꽉 채워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는요 맞아 그리고요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길가밭으로 여러분이 이미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나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서울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일 오후 강단에 서울에 설 때에 정말 영적 싸움을 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영적인 공기가 굉장히 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기 전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젖어 있다가 오세요. 그게 설교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먼저 나오셨거든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시고 그 성경을 떠올리면서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기억하면서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고 하신 오늘 이 1절에서 3절의 의미는 세 가지인데, 첫째로 먹으라. 3절 마지막에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배에 들어가려면 입을 거쳐야 되잖아요. 입을 거쳐. 성경을 곱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곱씹어야 돼요. 휙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소리내어 읽고 음미해야 됩니다. 맛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맛보기 전에 항상 먼저 있는 것이 말씀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곱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요 마음에 담고 곱씹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세상 속에서 냉랭해지는 것 같습니까? 시편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교훈이 필요합니까? 복음서로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수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확립되어야 되겠다고 느끼십니까? 로마서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알기 원합니까? 창세기로 가십시오. 내 삶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집니까? 출애굽기로 가십시오.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민수기와 신명기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또 하나님의 말씀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들, 그것을 곱씹어 보세요.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 진액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액이 나와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이 위력과 성경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는 느낀다고 봐요. 고전 읽기 열풍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클래식 중에 클래식, 고전 중에 고전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다른 모든 책들과 차별돼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설교자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냐? 신비주의 막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냐? 성경을 소리 내서 읽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두 번째, 이 책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3절에 네 배에 넣으면 네 창자에 채우라고 하시죠. 성경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성경으로 몰아내세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성경으로 몰아내세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가기도 합니다만은 그 자리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은 되돌아옵니다.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도록 놔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나의 지식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성경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말도 점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게 돼요. 서로 막 무례히 대하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가 세상에도 없을 만한 빈정대는 말들과 세상에도 없을 법한 서로를 깎아내리는 무시하는 그런 말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책을 먹어라. 왜 먹으라 하시죠? 3장 1절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속에 가득한 걸 가서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고, 내가 말씀에 감동받고 있고, 내가 말씀에 충격받고 있고, 그러면 사람은 가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말씀, 내가 소화한 말씀, 나를 채운 말씀, 나를 살게 하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위력이 있는 거죠. 이 책을 먹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곱씹으라, 가득 채우라,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올해의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6월 말입니다. 이제 7월이 다음 주면 다가옵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성경 1독 이상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독을 넘어서서 우리 중직자와 구역장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고 맛있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의 증인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대로 맹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넣어서 먹여주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먹습니다. 주여, 이 책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곱씹으며 우리를 가득 채워서 믿음이 자라나고 죄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겸손하게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 시간을 확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